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많은 심령 가운데 부리가 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형제를 알아가고 주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참으로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4층에서 구역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당회하고 권사회 연석회의를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다 계신가요? 4층에서 하시는 게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10분 내외 정도 걸릴 겁니다. 예. 예, 구역 예배 다음 주에 또 지금 추석 성탄절 그 축하 행사가 있어가지고 단 예배 끝나고 지금 식사하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팀을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역장 공부를 먼저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구역장 공부 아주 짧게 5분이나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당회하고, 권사의 연석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예,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천사가 감사히 갖다 먹어버리라. 내 이름 쓰라. 내 이름 불같이 자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벼에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힘이 센 천사, 곧 권능과 영광이 탁월한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딛고 서서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것과 같이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비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졌던 그 비밀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거듭거듭 여러 선지자들에게 알려오신 역사의 비밀이 이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의 역사는 바로 이 마지막 종국을 향하여 급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긴장감과 긴박함을 알리되 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죄송합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에 책이 한 권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장은 이 작은 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세세히 묘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그 손 위에 펼쳐 들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8절에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0장을 자세히 보면 10장은 사실 이 책에 관한 논입니다. 1년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이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책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 책을 통해 알리시는 계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7 울에는 그 책에 기록된 역사의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나고 또 알려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인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 기록되어 남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힘센 천사가 맹세한 내용은 이 책에 기록된 역사의 비밀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전체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계시록 10장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계시록 5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임봉한 책이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손에 임봉한 책을 하나님이 들고 계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오늘 10장에 나타난 힘센 천사와 다른 천사지만 그러나 힘센 천사라고 또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10장에 나타난 힘센 천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울었다 그랬죠. 그때 장로한 사람이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그래서 누가 인을 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바로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다 하고 외침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죠. 그리고 6장부터는 계시록 6장부터는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장에는 그 인이 다 펼쳐진 책이 힘센 천사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책을 누가 다시 얻습니까? 요한이 얻죠. 그 요한이 그 책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힘센 천사에게로. 그 힘센 천사에서 누구에게로? 요한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힘센 천사에게 이 책이 넘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순서로 봐서는 이렇게 넘어온 게 분명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에 나온 책이 10장에 나온 책과 동일한 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책이 5장에 등장했던 임봉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조금 한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힘센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계시록에 3장면밖에 없는데 여기가 2장면이죠. 그죠? 근데 그 2장면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동일한 책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암시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5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책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게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인데요. 근데 이제 아주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주고 요한은 그 책을 먹으니 그 책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말씀과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은 모두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볼 때 이미 한번 봤는데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9절과 10절을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지금 에스겔서 5장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죠? 5장에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 두루마리가. 그죠? 그 다음에 계속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단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보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아주 천천하게 뚜렷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정도 속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 10장의 장면하고 너무나 닮았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안팎으로 쓰인 책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는 5장의 책이 등장하고 10장의 그 책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한참 후에 등장하게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에는 임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에. 에스겔은 임봉했어요, 안 봉했어요? 임봉 안 한 거예요.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펼쳐진 책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책이 에스겔이 바로 주어졌고, 그리고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입에서 몹시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임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6장부터 인을 떼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인을 뗀 작업에 대해서 삽입으로 들어가 있고 10장에 와서 그 책을 이제 받아서 입으로 먹으니 꿀같이 달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봤을 때, 에스겔의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5장과 10장의 책이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예? 같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예. 한 분만 동의하셨습니다. 예, 예. 이 추론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10장은 똑같이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 사이에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단지 차이점은 임봉해져 있었다는 것만 차이점이고, 그리고 그 임봉한 것을 떼는 작업이 5장과 10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장에 임봉해져 있던 책이 이제 다 열려서 드디어 요한의 손에 넘어왔고, 요한은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아주 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안팎으로 쓰여진 책의 묘사 이후에 바로 책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책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계시록 10장과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계시록에서는 책이 봉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5장에서부터 그것을 푸는 과정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과 10장은 모두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과 10장의 책은 동일한 책입니다. 자,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냥 먹기만 하라는 말이에요. 먹으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있는 일이 뭐예요?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화하라는 거예요. 소화하라. 네, 이 성경은 소화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 씹는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한다. 제가 요새 아주 그렇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좀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하루 3번. 네, 위험한 일이지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구약을 읽고, 점심 때는 욥기부터 시작되는 시가서를 읽고, 저녁에는 신약을 읽습니다. 예, 그래서 한 장씩 읽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 회의가 있든 뭐 무슨 일이 있든 그거는 철칙으로 그냥 꼭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니, 성경에 이렇게 어디까지 읽었다고 표시하는 줄 있잖아요, 그거. 네? 책갈피, 예. 책갈피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에서 잘라가지고 본드로 붙였어요. 그래서 책가필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반드시 한 장 읽고, 점심 때 한 장 읽고, 저녁에 한 장 읽고.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3번은 하나님을 생각해.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3번은 짧게 기도하게 돼. 어떻게든. 그 읽으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묵상하게 돼.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한두 줄에 딱 걸리면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가. 그럼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막을 지으신 장면을 읽고 있는데, 그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딱 걸렸어요. 이게 소명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 때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이 일은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라도 이거 꼭 하고 싶다.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명만 있으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망쳐진 일은 이 소명 때문에 망쳐졌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목사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라고 하는 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얘기하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언변이 있다. 지식이 있다. 저 사람은 설교할 만하다. 저 사람 설교는 올바르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소명받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가 있느냐. 이 사람이 그만한 성품, 무엇보다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설교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고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안 해놔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소명에는 반드시 이 2 요소는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지혜가 있어야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러면서 계속 묵상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있나? 내가 지혜가 있나? 이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뭘까? 어떤 욕구를 제일 원하실까? 이게 목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냐면 교인 수를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뭐 없는 거 아니죠. 어느 목사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묵상하면서 딱 든 생각은,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목표로 해야 되는구나. 지상의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든 안 명이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분복만큼 하면 되는 건데, 진짜 내가 교인 수를 늘려야 되는 거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저 천상의 교회구나. 천상의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인 많이 보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천상교회에 교인들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설교도 정말 천상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천상교회 교인을 만드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마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속에 더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태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천상교회 교인들을 부흥시키는 그 마음에서 온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제목이 달라졌어요. 어제부터 또
그러니까 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시, 이게 음식을 그냥 이렇게 삼키면 어떻게 돼요? 배는 부르지만 영양분이 내게 흡수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근잘근 씹어서 침과 함께 넣으면 소화액이 돼서 우리 내장에 들어가고 그 내장이 영양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살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바로 소화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듣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시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평가하는 게 주로 이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요새는 없죠 별로. 요새 제가 얼마나 쉽게 해요. 착각이라고요? 제가 요새 쉽게 하려고 자료를 그냥, 요새는 예전에는 그 본문 해석하고 설교 만드는 걸로 끝났는데, 요새는 본문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텀에 넣을 잡설을 찾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요. 잡설이죠. 예화. 및 잡설. 근데 여러분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래도 한 텀 쉬잖아, 그죠?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죠? 예. 도움 되죠? 예. 오늘 주제는 다 잊어버리고 재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남았죠. 아이스크림 얘기. 하여튼 이상해. 그런 거는 평생 가는데 메시지는 안 남으니 참.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소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그래, 좋았다, 이러고 넘어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삼키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사실은 묵상하셔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디모데 6장에 있는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고, 주님 그걸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죠. 안 되잖아요. 뭐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평생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 주시고 그게 정말 내 안에 이렇게 탁 믿어지면 그 다음에 자유케 돼요. 거기서부터 그게 정말 자유케 된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셨다. 이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구나. 능력과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 소명의 특징이 뭐였냐? 보니까 지혜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그 지혜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 마음은 또 뭐냐?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 설교 한 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깝네요. 설교 한 편 여기 다 해버렸네. 예. 그래서 말씀을 소화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되도록, 내 깊은 곳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내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낮 설교를 그래서 열심히 적는 분들이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적어 놓으면 일주일 동안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녹음을 듣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게 체화되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책을 먹었을 때 꿀처럼 달았다고 그래요. 왜 달았을까요?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실 이게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을 떼면서도 또 봤지만은 전부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환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심판과 환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심판과 환란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가 먹었는데 달아요, 입에. 그거 왜 달았을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죠? 무서운 참 어떤 면에서는 환란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먹는데 왜 달았을까? 비록 무서운 심판과 환란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심판과 환란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거기서 정말로 발견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낱낱이 상 주시고 또 형벌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 정말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뭐가 일어났는지 영원히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 옆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다 사람들이 받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이 지금 안 밝혀진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막 고통스럽진 않아요.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진 않아요. 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번에 안 밝혀져도 언젠가는 밝혀져. 주님 앞에 나가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무섭지 않아요? 전 청문회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점까지 다 밝혀지대. 몇 개 있는지. 까만 점이 있었다 없었다 막. 근데 마지막 심판 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청문회가 문제겠어요? 청문회에서는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릅니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는 누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입으로 다 짓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거짓말 못해. 거기서는 잊어버렸습니다 말 못해. 근데 그날이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달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지만은 또 달죠. 정말 우리의 원통함, 역사의 원통함이 정말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있구나. 오늘 이 땅의 역사가 공의를 다 실현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이 공의롭게 다 드러날 날이 있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진짜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만 알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모를 수 있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게 인간이니까. 기억도 바꿔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기억도 바꿔요. 무서워요. 그게. 자기가 거짓을 믿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진짜 믿어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 세계를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탕지기도 통과해요. 자기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날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는 거짓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드러난다고. 전 그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를 드러내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날이 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 다 안 드러난다고 해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별로 원통해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화불량에 안 걸려요, 요새. 여러분 와서 소화제 먹는 사람 많죠? 또 이런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단 거예요. 야,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 7 나팔 이거 다 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다 믿는 사람은 벗어나잖아요. 애굽 사람들 다 당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안 당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정말 이런 무서운 심판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달아요. 정말 달지요. 또 창조주여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알기를 원해요. 정말 대학 입시 봤는데 이걸 어디다 넣으면 합격할까 그것만 알아도 진짜 그냥 대단할 것인데 앞날을 다 알잖아요. 우리 최종적인 운명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앞날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서는 이상하게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왜 달콤한 동시에 쓰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3시 반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쓰게 되었느냐? 궁금하시죠? 1월 1일 날 다음 주일은 오후에 행사 있고요. 축하 행사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깝네요. 오늘 이거 다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맡은 자들에게 마음속에 단 마음을 주시고 거기 더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지혜를 의탁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깊은 차원하는 마음, 참된 소망, 열정을 주시고 거기 더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체득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들을 영양을 섭취하듯이 우리 영혼이 빨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달콤한 말씀들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깊이 체험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신 이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곽우성 목사님 지금 몇 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백혈구 수치 때문에 계속 아슬아슬하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돼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항암 치료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일남 집사님도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을 지나갔어요.
4가지 주사를 맞고 일주일 후에 2가지 주사를 맞고 일주일 후에 또 2가지 주사를 맞는데 이것을 지금 6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번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거 백혈구 수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후유증이 없고 전이 되지 않고 말끔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 그 뇌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술할지 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영식 장로님, 어머님, 장모님께서, 양쪽, 유방에 암이 있으시고, 겨드랑이까지 이제 암이 좀 퍼져 있습니다. 23일 날, 수술하실 건데요. 정말 말끔히 제거되고, 항암 치료는 안 하실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교롭게도 4분이 다 암에 대한 기도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